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리고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또 다른 은혜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도움을 돌려줘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도움을 돌려주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소개를 했던 책이 있었는데요. 님 침스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침팬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아시나요? 님 침스키, 엘리자베스 헤스가 쓴 님 침스키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침팬지가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침팬지가 여러분 인간의 DNA랑 굉장히 흡사하대요. 그래서 거의 96%, 98%의 일치함, 그 접근율을 보여주고 있는 침팬지가 사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침팬지를 훈련시키는 내용의 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 침팬지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언어를 수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습득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습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수화의 언어로 주인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훈련 이후에 이제 이 님 침스키라고 하는 이 침팬지가 야생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 본성 때문에 사람들과 살지 못하게 되어 연구소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님 침스키라고 하는 이 침팬지가 결국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50년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7년밖에 살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훈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훈련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훈련은 되었지만 인간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자베스 헤스가 쓴 님 침스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이 님 침스키라고 하는 침팬지가 버려짐의 아픔을 가지게 되었고, 두 번째로 훈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결과는 나빴지만 이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도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의식주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 의식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훈련이라고 하는,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모습으로 자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8월이에요. 2020년 1월을 시작할 때 참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2020년 내가 이거 정도는, 또 이 부분은 내가 꼭 해봐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참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0년 8월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 나아가는 그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루틴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서 생활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자기까지의 자신의 루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루틴은 계속해서 내가 훈련 반복하고, 그리고 계속 인내하며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루틴이라는 부분들이 생겼죠. 신앙이라고 하는 루틴들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물론 7월달이 지났지만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5, 6개월의 시점을 남겨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희생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돕는 자를 만날 수 있고 그 돕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 아나니아를 보내어 사울을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도 너무나 많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일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첫 번째의 과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18절 이후에 보면 그러자라는 표현과 함께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지만 그 주인공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바울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경험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청년부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부는 자치회의고 그리고 또 청년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부서가 또 청년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청년부 교회가 청년교회가 그리고 청년부가 교회의 행사와 또 교회의 일정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강요받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적지 않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는 왜 우리 나름대로의 섬김과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른들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붙여서 또 거기에 필요한 대로 써먹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학업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왜 나만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그 질문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희생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희생의 과정 가운데 주인공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참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됐는데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약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의 내용이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리고 어려운 일이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역경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이 침스키가 입양되어서
써먹고 버려지는 그런 모습보다도 이러한 부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너 여기 필요하니까 여기 사용되고 그리고 절로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자녀를 삼아주셨고 그리고 활동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리고 권위와 또 영역을 넓혀주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 같이 여러분이 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 2020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 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2020년 8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또 남을 용서하고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 말씀을 다시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으로 사울에게 주어질 임무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원통함과 위로함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훈련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어지는 것 그래서 훈련되어진 이후에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세상을 향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육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어저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상담을 했어요. 휴가를 갔다 와서 진짜 바쁜데 그리고 진짜 피곤한데 그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국에 그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한 내용은 뭐였냐면 중학교 3학년인데 술을 먹다 걸린 거예요. 무슨 소리? 비 오는 소리인가요? 네. 술을 먹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못하고 제가 목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계속 케어해줬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 아저씨를 바꿔주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가 느꼈던 감정은 그리고 제가 이 친구에게 이 학생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또 훈련시켜 줘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였어요. 자잘못을 떠나서 물론 잘못했죠. 중학교 3학년이 술집에 가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이런 모습들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른들도 기준점을 세우지 못했고 이 학생들도 기준점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이 학생들이 그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담배를 펴서 다른 어떤 어른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가서 이 학생들을 잡아오게 됐고 이 상점은 이 술집은 이제 영업 정지가 된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이 학생들을 잡아주지 못한 것도 안타까웠지만 중요한 것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자신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기준이 기준점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합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준점이 너무나 없어지고 있어요. 위아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뒷전으로 챙겨지고 버려지고 인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 내려놓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많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할머니 세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를 보더라도 그래도 기준점이라는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저 때부터 계속해서 저 밑에 40대, 30대, 20대, 10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까지도, 유치원생들까지도 그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0년 8월 이후로 여러분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점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점을 세워서 그것을 여러분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기준점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장 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너무나 귀하죠.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의 긍휼을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가 그 기준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점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친한 목사님 딸이 있어요. 좀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시고, 근데 목사님의 딸이고, 그리고 모태신앙, 당연히 모태신앙이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자이던 타이던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참여했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그러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러한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딸이 신앙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 방황하는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딱 하나예요. 이야기하는 거는 왜 사람들은, 물론 목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 친구 이 분은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물론 관점의 차이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딱 하나였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넓게 봤을 때 때로는 이럴 수 있고 때로는 저럴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예 그냥 배척해버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과연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만이 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과 행동이 좀 달라도 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저 사람 그래도 괜찮아 라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의 이해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매의 이야기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더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에 실망을 해서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권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기준점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영역 저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 쉽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막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부터 순종함으로 바라보면 뒤에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또 이 성경책 안에는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점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고 그 기준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은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은혜가 있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직장의 영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는 영역도 있을 것이고 게임의 영역도 있고 연애를 하는 영역도 있고 또 여행과 운전을 잘하기 위한 영역도 있고 또 여러분이 마음껏 뭐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하는 영역들이 각각 있을 텐데 그것에 중간만 되기 위해서라도 훈련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카트라이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그 핸드폰 게임 아는 분, 하시는 분? 네, 꼭 하셔야겠죠. 네, 저희 딸이 카트라이트를 접한 게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 딸이 얘기하는 게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죠? 왜 이렇게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나는 카트라이트 맨날 꼴등해요. 훈련을 근데 안 돼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꼴등을 한대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얘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못하는 거라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제가 6개월 동안 맹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똘똘하거든요. 그리고 눈독이 좀 이렇게 나름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부터 멍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넘기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저의 신앙생활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6개월 동안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저의 신앙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한 3, 4주만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또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매주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작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 그것이 쌓였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리고 방해 요인에 의해서 그 훈련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못하게 되는 이러한 시점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만 하나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이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담당 목사로서 참 너무나 기뻤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고 싶은데 뭐라고 표현도 못하겠고 근데 참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훈련 중에 하나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훈련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딱 하나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냥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리크루터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이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직자의 연봉이 1억이라고 할 때 그 1억의 연봉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취직이 되었을 때 리크루터가 받는 연봉, 그 수수료가 혹시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1억짜리예요, 1억짜리. 그래서 A라고 하는 회사에 있다가 B라고 하는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근데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럼 이 리크루터가 받는 그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1번 1,500, 2번 2,000, 3번 2,500, 4번 5,000. 네. 20%에서 25%의 그 리크루터의 수수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야, 할만하네 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이 이직자가 1년 안에 그만두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한 내용은 그랬어요. 첫 번째, 이직을 할 때 세 가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청년들에게 좀 알려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전공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최소한 2년에서 5년 동안은 근무를 하고, 그리고 3차,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4차로 믿을 수 있는 멘토를 반드시 세워서 그 멘토에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제 리크루터와 한 팀이 되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리크루터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를 잘 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신이 존경할 만한 좋은 멘토를 선정하고 그 멘토에게 많이 배우고 관계를 넓히면 반드시 돕는 자가 생기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제 20년, 30년 정도를 살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능력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돕는 자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혼자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도와주고 그 도움을 받은 내가 또 그 도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들, 그리고 재능들,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도 있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부모님도 계셨고, 그리고 선생님도 계셨고, 멘토도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한 실력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혼자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돕는 자가 붙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돕는 자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그리고 나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 다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돕는 자로, 그리고 도와주는 자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없지 않아요. 어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공부를 정말 잘했던 친구예요. 물론 초등학교 때 다 잘하죠. 초등학교 때 정말 무슨 대회 나가면 매일 1등하고 이런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도 이 친구는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야, 얘는 될 놈이다라고 했던 애였어요. 근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자기 스스로 딱 결단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서포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학원을 안 다닐 거고, 그리고 나 스스로 해보리라 라고 다짐을 해서 그걸 다 끊어버렸대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리고 친구들한테 쪽팔리지만 나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나 괜찮다고, 그리고 학원 안 다녀도 된다, 나 혼자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적이 떨어져서 지금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정말 공부하고 싶냐? 라고 했을 때 가고 싶은데 돕는 자가 없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단순히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꿈과 허황된 말로도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돕는 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돕는 자가 되어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엮으셔서 돕는 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이라도 여러분 도와줘 보세요. 그리고 섬겨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돕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내가 무엇을 도울 수도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능력,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없어서 찬양을 못하긴 하는데 우리 반주 한 번만 좀 해주실래요? 우리 눈을 감고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학업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제발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 도움의 요청이 분명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인위적으로 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돕는 자로 아주 자그마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돕는 자로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에게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돕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힘들지만 그리고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자그마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시대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언가가 부족해서도 아닌 나의 그리고 자신의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